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확인하세요? 목사님 쉽습니다. 제 안에 온갖 악한 것들, 추한 것들 많죠. 맞아요. 우리가 아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근데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아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압니다. 자,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원래는요, 여러분들이 율법이 없잖아요. 그럼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려고 기록해 놓은 게 율법이에요. 자, 율법은 첫 번째로 죄를 알게 해요. 자, 두 번째, 율법, 우리가 하는 이 성경책은 성경을 읽으면 내 죄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성경은요.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을 보신 분이 없죠. 자, 하나님은 매우 지혜로운 분이세요. 근데 그 지혜가 너무 위대하시다 보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취약한 약점을 알고 계세요. 인간의 뭐가 약점인지 아세요? 인간의 약점은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달려듭니다. 그 의지하려고 달려드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좋은데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으로 달려간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하여금 보여지도록 쓴 게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글자로 기록된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는 건 곧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매일같이 들고 다니는 성경 있잖아요. 그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들고 다닌다고 칠 때 그 하나님 어디다 둬요? 이제 주일날만 폈다가 일주일 다 꽂아뒀다가 주일날 또 피고, 차 뒤에다가 놨다가 주일날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냥 쉽게 말하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시냐면 주일날만 하나님이고요, 평소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뒤에다가 놓고. 율법은요, 여러분, 나에게 죄를 알게 해요. 자, 여러분들 하여금 죄를 알게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글자로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잡고 보려고 하지 말고 읽으려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자, 여기는 율법을요, 여러분 가운데 다 지킬 수 있는 분 계세요? 율법을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감히 이제 달려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학부 3학년 때 히브리어를 배우거든요. 근데 저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박성희 교수님이라고 여자 교수님이었어요. 저희 청신대학교에. 근데 그 교수님이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히브리어 강의를 해주실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율법주의점, 이제 율법만 지키는 것을 얼마나 집중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 계명이 있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4계명 지킬 때,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안식일 날 만약에 내가 일을 안 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돼요. 걸어와야 돼요. 이렇게 누르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교수님이 히브리대학 거기 갔는데 학생들이 엘리베이터를 안 누르고 걸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쟤네들 왜 저러냐 그랬더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버튼을 안 누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놀랬대요. 와, 지금 이 시대에도 저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또 특징이 있었대요. 안식일 날은 4km에서 5km 이상을 걸어가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식일 날은 우리 집 근처에서만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가면 일한 것과 노동이 돼서 이제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율법, 지금 말하는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된다, 뭐 몇 킬로를 떠나면 안 된다, 이건 성경에 율법에 없었다고요. 원래 없었다고요. 근데 이 율법이 300가지가 넘는 율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만들어졌어요.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되게 높은 고위층에 있는 율법 교사였어요. 근데 주일날 4km 이상을 가지 말라고 하는 일을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자기 집에 4.5km를 넘어가야 되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거 누가 바꿔요, 이제? 그렇죠. 그 율법 교사가 바꾸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편한 대로 율법을 만들다 보니 율법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간단해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의롭다. 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거든요.
디카이오예요, 헬라어로. 자, 그럼 이제부터 의롭다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의롭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맞다란 뜻이에요. 옳다란 뜻이에요. 자, 의롭다란 뜻이 뭐냐면 맞아, 옳아, 정답이야. 그게 의롭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옳아요. 그 옳은 데다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줘서 우리는 더 옳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까지 해요.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4km도 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의롭다, 즉 우리는 맞아, 우리는 옳아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의롭다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의롭다라는 말은요 원래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의로우신 분 계세요? 인간은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뜻이 옳아, 맞아라는 뜻은요, 그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속성이 의롭다예요. 그러니까 맞다, 옳아라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의롭다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어리석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뭐였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맞아, 너희들 옳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지적해요.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라 믿어서 의롭다.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 많이 들어오시죠?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됐어요. 왜 의롭게 된 게 중요해요? 그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말을 듣잖아요. 왜 의로운 게 중요해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게, 너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의롭다라는 건 아까 전에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요, 그 의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의를 가지고 하시는 일. 여러분, 법원에 가면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뭐를 가지고 판결을 내려요? 법조문을 가지고 판결을 땅땅땅 내리잖아요. 유죄, 무죄를 내리잖아요. 그게 법조문이잖아요. 법조항. 판사들은 그렇게 내리잖아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우리 인생을 판결을 내리는 기준, 소위 말하면 그 판결물 같은 게 뭐냐면 의롭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해요. 자, 그럼 그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가 받거든요. 그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의를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의를 내가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의롭다예요. 근데 그 의롭다라는 말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율법책을 가지고 있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였어요. 기준. 근데 그 의를, 나에게는 없는 의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가 내 것이 돼요. 그게 의의 옷을 입다라고 나와요. 바울 성경에.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죄인으로 안 보고 의인으로 본다고요. 의인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옷, 의로운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건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내가 가진 거예요. 그 의로움을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된 인생이에요. 벗어난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중세 시대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교황,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교 들어보셨어요? 자,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헌금을 많이 하고요, 고해성사를 하고요, 묵주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 루터가 살던 시대에 많은 그 천주교인들, 그러니까 캐톨릭 지금으로 치면 이 교황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죄 졌지? 와서 벽 딱 가려줄 테니까 여기 이렇게 벽 이쪽에는 신부 있고 너 여기 서서 너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말해. 그거 고해성사예요. 그거 말하면 그거 여기서 여기 면제해줘. 여기 용서해주는 거야. 여기서 와서 죄 용서 구해. 그럼 하나님이 네 죄를 다 용서하고 그 순간 고해성사가 딱 끝나는 순간 너는 의롭게 되는 거야. 여러분, 누가 지금 의롭다라고 판정해 줬냐면 교황과 사제들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루터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28개가 되는 계단을요, 무릎 꿇고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28개의 계단을요, 무릎으로 기어서 고생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 하나님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육체적으로 고생을 시키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줄까라고 생각했던 게 루터였어요. 근데 루터가 성경을 보다가, 그것도 로마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의롭다라는 말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그 세상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루터가 살던 시절을 보니까 성경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의롭다라는 출발은 율법을 가진 거나 교황이, 사제가 면제를 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의롭게 된다고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의 잠벌이라는 게 있어요. 잠벌이 뭔지 아세요? 잠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잖아요. 이게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기도 막 하면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뭔가 찜찜해. 회개가 덜 된 것 같아. 회개가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아.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걸 캐톨릭이 파고들었거든요. 뭔가 이게 죄가 용서가 덜 된 것 같은 그 마음이
잔벌, 남아있는 벌이에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뭔가 찜찜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잔벌이에요. 근데 그 잔벌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고해성사하고 묵주 돌려가면서 막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모 마리아송이라고 있어요. 성모송. 성모송을 부른데 묵주 기도는 5회, 성모송은 3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나의 잔벌이 다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는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으로부터 1400년대, 1500년대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걸 루터란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율법책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거든요. 거기 성경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문장은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믿음 안에서 뭐하래요? 지키래요? 살래요? 살라고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많이 아는데요, 살라고 하는 구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이 말하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는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박혔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분을 믿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 자리에 없었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걸 내가 믿잖아요. 그럼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들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살죠. 여러분들,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살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건 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이 구절에서 첫 번째로 언급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건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에 나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모습처럼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는데 그 의롭다고 칭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지키는 거로 살아요. 여러분,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먼저예요. 목사님,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면 뭐예요? 안 사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금 뭐라 그래요? 주의를 산다고 말해요? 주의를 지킨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를 지킨다고 말하잖아요. 자, 주의를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7일 중에 6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이 한 날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그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날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했다면
여러분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오늘 하루가 하나님 거죠. 그럼 크리스찬은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내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부터라고요. 오늘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면 나머지 6일 것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머지 6일은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7일날 와서 나에게 섬겨라고 하니까 나머지 6일은 내 맘대로 해도 되는 날인지 안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요, 내 날이 없다고요. 여러분, 내 날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날인 거예요. 그 날의 출발의 시작이 오늘이에요. 이 날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 주일날 사실 원래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있었냐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해요. 여러분은 헌금 지금 어떻게 하죠? 우리는 지금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면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헌금통은요, 지금 우리 강단은 나무지만 헌금통이 철통이었다고요. 철통. 자, 철통이에요. 그런데 그 철통이 여기 앞에 있죠. 여기 앞에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휴지통 보면 이렇게 쑥 밀면 들어가게 돼 있죠. 휴지통이요. 헌금통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1세기 당시에. 자, 헌금통을 쑥 넣으면 헌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철통이 지금 우리 강대상만해요. 그 여기 앞에 문이 있어요. 그러면 1세기 당시에 헌금은 지폐가 아니고 뭐예요? 구리야, 구리. 쇠조각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철통이고요. 동전은 쇠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러면 동전이 떨어지면 어때요? 당연하죠.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땡그랑하고. 근데 그 철통 같은 헌금이 성전에 쫙 있었어요. 구석구석에. 그럼 어떻게 했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부자들이요. 이렇게 여러분 은행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돈주머니 같은 거 이렇게 회색 같은 거 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동전을 잔뜩 가져와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뒤에 줄 서가지고 뒤에 줄 서서 헌금할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최 집사님부터 우리 여기 쫙 이게 헌금 바구니 들고 왔어요. 처음에 몰라. 가방에서 딱 꺼냈어. 근데 이제 헌금을 이 사람이 얼마 냈는지 우리 모르죠. 여러분들. 근데 1세기 당시에는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확히 몰라도 액수를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최순희 집사님 헌금을 냈는데 두두두두두두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소리가 나겠죠. 근데 우리 박영철 집사님 했는데 땡그랑 소리 났어요. 그럼 어때요? 아이고, 저분은 저거밖에 헌금 안 했구나. 한 여인이요, 2렙돈을 헌금해요. 자, 2렙돈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거든요. 그럼 2렙돈이 지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냐면 1,200원이에요. 자, 1,200원이면요, 어저께 우리 토요일날 우리 안봉유 집사님 사온 사발면 값이죠. 그죠? 사발면 하나 값이에요. 그 여자가 2렙돈을 헌금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헌금하는 상황을 다 보시고 있다가 뭐라 그러세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다. 근데 그것이요, 다 자기 과시와 자랑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헌금하는 건 지키려고 한 거예요. 살려고 한 헌금이 아니고요. 지키려고. 어떤 거 지키려고요? 내 위신, 내 명예, 내가 율법 교사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서기관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권사야, 이 정도 헌금은 해야지. 우두두두두게요. 근데 그 헌금하러 온 여인 중에 2렙돈을 땡그랑 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 그 사람은 지킨 게 아니라 산 거예요. 지킨 자와 산 자는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 삶을 바라보실 때요, 내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지키고 살고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거요, 지금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살려고 하신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여러분, 사셔야 돼요.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에 가는 분들도 절 지켜요. 초하루, 보름 때 다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지키는 거랑 우리가 지키는 건 뭐가 다른데요? 살아야 된다고요.
그 살아야 됨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된다고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을 좀 제발 이렇게 죽이고 사시라고요. 여러분들 죽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를 믿는 자다운 삶이죠. 아마 이번 주도 못 죽어가지고 나 죽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터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문제가 안 터지는 경우는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문제 안 터집니다. 내가 죽잖아요. 내가 양보하잖아요. 내가 한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침묵하잖아요. 그러면 싸움도 안 일어나고 문제도 안 터집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발딱 살아있거든요. 못 죽겠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너는 내가 이기고 봐야겠다. 내가 그러니 이게 못 죽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고 내가 사니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내 인생은 항상 딜레마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실 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인들 4kg인데 4.5kg 간다고 율법 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성경대로 여러분 다 살아낼 수 없어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오늘도 설교 듣고 나가지만 이틀 지나면 제 설교 새까맣게 까먹는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못 지켜요. 그리고 또 일주일 살다가 또 와요. 그거 여러분만 그래요? 아니요.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이 다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절대 패하지 않고 모른다 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롭다고 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안 보시는 거예요. 나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외모와 죄를 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을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왜 해요? 여러분 만약 기도할 때요 안복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대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의로우신 분들입니다. 지키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말도 행동도 성품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하나씩이라도 노력하세요. 이번 주 남편이랑 싸웠어요? 2번 싸웠어요? 한 번만 싸우시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노력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누군가 싸웠으면 조금씩 노력해 가는 거예요. 전 알아요. 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안 되는 거.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를 보지 않고 제가 믿은 예수님의 옷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이번 주도 지키는 것에 급급한 한 주간이 아니라 살아내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참 불충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어리석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의롭다라고, 내가 너 안에 살고 싶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뭔가 해야만, 뭔가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라는 매우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내가 어떠한 공로를 쌓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업적과 공로를 중시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내 공로가 없습니다라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도 내 공로를 따라서, 내 행위를 따라서, 내가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 지켰다, 100개를 지켰구나, 200개를 지켰구나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가정과 일터 속에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내 말과 인격과 행동과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칭받은 내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인생 가운데 율법 때문에, 지키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 말씀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어야만 의롭게 됨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임을 고백하오니,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내 공로와 내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고백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 죄와 내 모습을 보지 않고 내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바라보시며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4월 첫째 주 4월 6일입니다. 다다음 주인데요. 4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 설립 이제 2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2023 회수로 3년 됐고 이제 만으로 2년 되는데 4월 6일 날 설립 감사 주일이니까 그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설립 기념일 날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한 대로 우리 기존의 다음 세대 친구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우리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날 빠지지 말고 꼭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나가셔서 여러분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